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 언어를 다 모를지라도 꼭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죠. 그 나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인사말, 그 나라 말을 전체 이해 못할지라도 그 나라에 갔을 때 인사말 정도는 배워서 또 식당이나 곳곳에 다니면서 또 그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물론 발음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그들이 배우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갈 때 우리나라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하나 있는데 그 인사말은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우분투.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부족에서 사용했던 인사말인데 우리가 인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말과 비슷하게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우분투. 그래서 그들이 항상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우분투 그렇게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여행을 가실 분이 계시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우분투 그렇게 말하면 사람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나무 옆에다가 아주 달콤하고 싱싱한 딸기를 바구니 한가득 두고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달려가서 1등으로 하는 아이가 저 딸기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통역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 통역하는 말을 듣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바구니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들의 달려가는 모습이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바구니 앞에 도착을 해서 딸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아주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류학자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1등한 사람에게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1등하지 아니하고 모두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달렸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들의 입에서 이런 단어가 동시에 나왔답니다. 우분투. 우분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 그 우분투란 말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1등을 해서 다른 아이들을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삶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분투를 통해서 그들이 실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과 동시에 첫째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아니면 기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신 것은 그들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한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나만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삶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시인 조던이라는 사람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외딴섬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과 일터이든 교회이든 이 사회이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사회라는 그 큰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혼자 사는 것이 둘이 함께함보다 차라리 더 나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도서는요,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는 유익이 많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요, 불편하고 손해도 많이 보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서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뜻이 맞아서 협력하게 되면요, 분명한 것은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 두 사람보다도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유익이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도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앞에 수식어가 붙죠. 저희가 무엇함으로? 수고함으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요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해서, 세 사람이 함께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더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유익이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뜻을 서로 맞추셔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며 서로 인생에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또 독립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들 참 부럽다. 혼자 사니까.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하던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런 수고도 있죠. 참아내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나이 드시가면 느낄 겁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해야 될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별로 오늘 맛이 없는데 여보 오늘 음식 맛이 어때요?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얘기. 간 잘 맞고 너무 맛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수고입니다. 수고를 하셔야만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수고가 싫으면은요, 행복을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고가 싫으면 차라리 그냥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함께 할 때, 둘이 함께 할 때, 셋이 함께 할 때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말합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떤 수고를 해야만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려면 어떤 수고의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로 서로 돕는 수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서로 돕는 수고. 서로 도우며 살 때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묘사는요, 이겁니다. 마치 팔레스틴에서 그친 사막이든지 광야 지역에 여행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친 사막과 광야 여행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때로는 에너지가 딸려서. 그럴 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지를 않으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화를 당할 수가 있죠. 요즘 추석이 다가오면서 성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소를 벌초하는 길이 많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벌초 대행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평창에서 벌초 대행해 주는 사람이요, 대행하러 일하러 나갔는데 하루 종일 지나도 6시간 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가 수색을 해보니까 그 산소에서 300m 아래에 있는 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 보니까 예초기를 등에 맨 상태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예초 작업하다가 그냥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죠.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었으면, 도울 사람이 있었으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한 것은 더합니다. 절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나 광야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 세워줘야만 합니다. 자기가 지쳐서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고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친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면할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여행을 하여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여정은 때로는 거친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한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에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온갖 세상 유혹과 실패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망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며 반복되는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 너무 지쳐서 혼자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 여정에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많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짊어지고 서로 도와주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짊어져주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만이 함께함으로 더 나은 상을 누릴 수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 둘째는 서로 위로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위로하며 살게 될 때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후 문제입니다. 낮에는 너무 햇볕이 뜨겁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죠.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광야에서 베드윈족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난방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전기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난 방법이 뭐냐면은 밤 되면은 그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항상 그 천막 안에는 두세 사람 이상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인간 난로가 서로 되어주는 것이죠. 함께 잠으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눕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추운 밤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추운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운 인생의 밤을 나홀로 외롭게 보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항상 서로 위로해 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아무 일이 없다고, 나는 형통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교회 와서 그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태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후의 명곡인 핸델의 메시아가 있죠. 이 메시아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작곡이 된 겁니다. 이 흔들의 메시아 첫 시작이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그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그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그가 큰 실망과 낙심에 빠질 때 그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었습니다. 노예 폐지로 온다는 존 브라운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될 때 바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도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고 의지했습니다. 시인 테니선도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가 이사야서 40장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사야 40장의 힘은 무엇일까?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다른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태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서로 돕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서로 위로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려면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 서로 협력하는 수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서로 협력하며 살 때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악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강조하죠.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번지 점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시면 제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번지 점프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수년 전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분당 무슨 공원이더라고요.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보려고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밑에 호수가 시퍼런데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떼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번지점프 하시는 분들요, 그 줄 하나에 목숨 걸고 뛰어내려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번지점프 하는 거 줄 잘 보세요. 외줄 같지만요, 절대 외줄이 아닙니다. 여러 가닥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외줄을 만든 겁니다. 외줄 한 줄만 있으면요, 그게 끊어지면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줄이 꼬여 있기 때문에 여러 줄을 두 겹, 세 겹이 아닙니다. 수없이 줄을 꼬아서 만든 외줄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날지라도.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여러 가닥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게 될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협력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럿이 함께 가게 되면요,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 이런 수고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동화 읽어보셨고 또 아마 교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수없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름철에 노느라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던 배짱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열심히 준비한 개미는요, 추위가 다가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중에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미가 고통을 당하는 배짱이를 좀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지런한 개미가 준비를 잘했다면 준비 잘하지 못하는 그 배짱이에게 좀 교훈을 주면서 너는 다음에는 준비를 잘해야만이 너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를 교훈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개미는 혼자 부지런히 준비 잘해서 겨울을 잘 나면서 배짱이는 죽고 개미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부모들이 하도 아이들이 공부 안 하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나?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 남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능력을 키워서, 내가 준비된 사람 되어서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나도 유익하고 그 사람도 유익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해외여행이 거의 막혔다가 요즘 방송에서 보니까 해외여행 상품들을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가는 곳 주로 많이 합니다. 뭐 터키라든지 또 유럽 지역이란. 근데 스페인도 요즘 많이 해요. 스페인 하게 되면요, 그 홍보할 때 꼭 나오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은 어떤 그림인지 알 겁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오면 보시봐요. 저 그림이에요. 저 건축물이에요. 저 건축물은요, 가우디가 건축한 건축, 유명한 건축이에요. 천재 건축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재 건축가. 이 가우디가 건축한 저 스페인에 가서 저걸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우디가 건축한 그 건축물을 보지 않고 오는 사람은 스페인 갔다 왔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당연히 보니까
그가 많은 작품 건축물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는 7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다 돌아본 다음에 참 건축물이 대단하다, 희한하구나.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러잖아요. 스페인은요, 오래전에 가우디가 다 저런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저런 건축물이 지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우디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스페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가우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부합되는 한 가지만 좀 소개해드려요. 이거는 그 현지 가이드도 얘기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스페인이 1909년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건축 노동자들이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그들에게 급료도 너무 적게 주고 너무 혹사시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건축을 하라고 말하니까 이 건축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파업이 스페인에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분노했냐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의 유명한 건물들은 다 파괴했습니다. 관공서도 파괴하고요,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도 파괴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성당을 지을 때도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이 따랐는데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명한 성당도 파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가 설계해서 만든 이 건축물만큼은 스페인 노동자들이 파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다혈질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저 건축물도 파괴하자고 했었을 때 그들이 돌아가면서 건축물을 에워싸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존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요, 저 건축물도 다 파괴됐을 거예요. 볼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건축물이 남게 된 것은 가우디가 항상 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했을지라도 그걸 만든 노동자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건축하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급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돈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배려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현장을 다니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노동자들이요, 가우디의 그 정신에 감동이 되어서 그런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우디를 생각해서 우리가 저 건축물만큼은 지키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걸 부수려고 하는 사람 앞에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 건축물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저 안에 함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것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저 외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너무너무 많죠. 바로 가우디의 그런 배려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수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돕는 수고, 서로 위로하는 수고,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수고를 통해서 태명교회가 아름다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